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다양하게 또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누구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신앙의 어떤 충성과 혹은 또 열정을 표현할 때에도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할 때에도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는 이 표현은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먼저 이런 지적 동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고 또한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에 혹은 믿음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을 또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이 소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내 삶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는 미래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과거로, 또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내 삶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며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실제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고 경험하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상의 말로는 현재의 삶이 우리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재의 삶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과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가 아들 이삭을 낳고 또한 그 이삭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아주 넉넉하게 생긴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이 사실 이삭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혹은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록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는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든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그리고 불안 그리고 걱정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분명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내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비록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혹은 또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 믿음이 내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자, 오랫동안 주시지 않자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여종,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도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심지어는 하갈과 또한 그 아들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그는 그의 현재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삶 자체만 보면 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지막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정된 삶이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돌아다니려 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해야 하기도 했고 혹은 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부족하고 혹은 남자답지 못한 모습과 또한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또한 그 믿음이 자기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또한 현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쩌면 미래의 모습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래서 맡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까지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과거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주로 많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요.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과거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내 과거는 생각하기 싫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혹은 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 또한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려 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고 혹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힘들고 어렵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는 주님 손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져 있으며 또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지금에서 돌아보며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지금 오늘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며 또한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지금의 내 현실 안에서 그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되고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